우리 로마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수신 장군도 지옥에 갔나요? 질문하는 믿음 시리즈 5번째 시간 이수신 장군도 지옥에 갔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한 번 이상은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순신 장군과 같이 착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죠. 사람이 착한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라는 말에 그런 뉘앙스가 담긴 질문일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나쁜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혹은 갓난 아이가 혹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게 되면 그 아이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나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혹시 이때까지 받아본 적 있나요? 아직 없어요?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저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얘네들이 열심히 안 믿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참 꼰대 같은 선배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지존파 알아요? 네. 이거 알면은 나이 드러나는데 저 어렸을 때 아주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존파 사건이에요. 지존파라는 물론 그 진짜 실제 이름은 아닌데 어쨌든 지존파라 불리는 그 조직이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안매장하고 하여간 아주 지금 설교 시간에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추악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잡혀서 떠들썩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실제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회개하고 가면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네,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존파가 죽였던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럼 그 사람도 어디 가죠? 지옥 가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너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제가 교회 다니는 후배들한테 계속 다 질문했어요. 그거 제대로 답하는 사람 이때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할래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그 질문들의 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세우신 특별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특별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대신 12명을 채워서 예수님의 12사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가던 길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리고 그러고 나서 사도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원래 뭐죠?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교회 주일학교 초등부를 나오셨군요. 그렇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사실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그러니까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사무엘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면은 여권에 그리고 사람들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세뮤얼이라고 부릅니다. 표정이 안 좋네요.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죠. 한국에서는 사무엘인데 제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 저보고 사무엘 이렇게 안 해요. 세뮤얼이라고 하죠. 이 발음보다 더 불렸을 거예요. 이렇게 어감이 다른 게 바로 사울과 바울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울로 불리다가 갑자기 바울로 불려진다는 건 뭘까요? 이 사울이 지금 어디에 주로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히브리 지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그래서 사울이 은혜 받고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사울인데 계속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바울로 불리는 순간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럼 바울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로마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없을 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그 편지가 가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곤 했죠. 그 편지들이 남아서 지금 뭐가 돼 있나요? 지난주 배웠죠? 신약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합니다. 원래 기독교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저기 멀리 전혀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거 바울이 세운 거 아니래요. 누가 세웠을까요? 혹자는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순례를 갔던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 원래 전 세계에 살던 사람이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받아서 설교하는 거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다시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아마 로마 교회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대부분의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로마 교회에는 성도가 딱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크게. 여기는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는데 로마 교회는 일단 로마에 살던 유대인,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주로 누굴까요? 로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교회 안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있듯이 한 교회 안에 유대인과 로마인이 있었어요. 이 둘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나빴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 포함해서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혹여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지옥 가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이 지옥 갈 때 그 지옥을 불태워줄 땔감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럼 로마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똑같이 무시했어요.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신을 하나밖에 안 믿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로마인들은 신을 여러 믿거든요. 그리고 할례라는 아주 이 행위를 로마인들은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를 베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유대인의 그 독특한 신앙의 고백 방식인데, 그거를 로마인들은 굉장히 혐오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도 유대인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유대인도 로마인을 혐오하고 무시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 무시하고 중국 우리나라 무시하고 그런 거 비슷하게 서로 무시하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과 로마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같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 교회에서. 근데 누구 때문에 그들이 거기 안에 같이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절대 세상에서는 나랑 말도 섞지 않을 그런 인간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저는 정말 이 평화교회 고등부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로마 교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로마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옥의 땔감들이 율법은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하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게 꼴보기 싫었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그동안 잘못된 다양한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야 참 신인 예수님을 믿는 건데 왜 유대교의 율법을 나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건 지금 이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사이가, 유대인하고 로마인들, 이방인들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먼저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에 인사말 딱 하고 나서부터 바로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세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21절, 그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에 그들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다 누굴까요?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죄.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편지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읽혀질 때 어땠을까요? 로마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픈 데를 찌르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편지를 이렇게 막 낭독하고 있는데 왜 우리 죄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래, 너네가 그런 존재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러고 있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2장부터는 누구의 죄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뭐라고요? 먼저는 9절입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들 착각하지 마. 지금 내가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죄를 지적했지. 너 근데 이것만 죄가 아니야. 너희도 죄인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울 틀린 거 아닌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으로 사는 거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아마 유대인들은 반발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이미 예상하고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 유대인들 다 동의한 거죠. 그런데 뭐냐?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는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나를 보호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사람을 겨냥한 것일까요? 율법을 들으면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회당에서 정말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안 지켰거든요. 이건 마치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지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기가 막힌 설교 듣고 하고 다 하는데 정작 한 사람 사랑하는 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들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듣기만 하고 안 지키며 산다는 겁니다. 남 얘기 같지 않죠?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은 듣고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 너희 진짜 듣고 있니? 너희 듣고 정말 행하고 있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율법이 너를 보호해 줄 것 같니? 아니면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것 같니?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굴욕적인 가르침을 더 줍니다. 그게 14절 15절이고요. 그게 오늘 설교 주제에 대해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너희가 율법을 듣고도 실천을 안 하는데 너네 잘 생각해봐.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이 율법도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놓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명령들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다고 치면은 너네 걔네들보다 못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양심을 통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너희들이 율법을 듣고도 줄줄 외면서도 전혀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어찌 그들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겠니? 그들보다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율법과 성경을 모르고 자신의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유대교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실천을 못하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죄인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인 겁니다. 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하고 살아야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인의 결과는 어떨까요?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이란 나의 복음이란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뜻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과 사뭇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16절만 지금 제발 좀 뚫어지게 한번 봐주세요. 복음에 반드시 지금 포함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나요? 심판이 있죠. 보이세요?
바울은 지금 복음이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복음하면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또 하나 놓치고 있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바로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복음에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 사함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복음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의롭게 됨을 얘기하고 복음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심판입니다. 왜 심판이 복음일까요? 어떻게 심판이 복음, 굿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반대로 질문해 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 안 받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악한 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짓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인간들 진짜 많이 나오던데, 복음이 뭔가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는 게 복음 아닌가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심판 안 받고,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안 치르고 오히려 고통받는 의인들이 더 고통스럽다면 그게 과연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들에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 앞에서 감히 누가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그 심판으로 자유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죄인입니다.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거니도 하거니와 여러분보다 더 죄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인간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이 심판의 복음이, 심판하신다는 복음이 우리한테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16절 뭘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쭉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저리로서는 옛날 말이에요. 거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 계시다가 누가 심판하러 오시냐면은,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문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언급한 그 저주받은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이고, 또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율법을 들으면서도 죽어라 지키지 않는 그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니라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심판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편법을 사용해서 심판을 취소하고 불의하게 권력을 사용하셔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런 거 많죠. 진짜 화나지 않아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아. 자기네들끼리 용서해. 자기네들끼리 무혐의 해주고 자기네들끼리 봐줘. 열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왜 우리가 공의롭고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공개적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처벌을 받으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법을 써서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 지옥 가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사실 이 질문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상태가 중립적이어서 정말 인간들 중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상태라면 이 질문은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라대왕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가를 저울질해가지고 착하게 산 게 많은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아닌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일 겁니다. 근데 전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모든 이방인이나 모든 유대인,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 오히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매주 들으면서 지키지 않는 현대의 기독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 제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면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당연하게 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방인들이야, 지옥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야, 율법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너도 지옥 가야 돼. 오히려 저들이 만약 양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따르고 있다면, 율법을 알고도 안 지키는 너보다 저들이 더 의로운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교회 다니면 천국 가나요? 누가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영적 기도문 한번 읊으면 천국 가나요? 누가 그래요? 절대 안.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는 신용 안 되고요. 믿는다고 자기 암시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중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에서부터라도 듣고 실천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순신 장군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삶을 한 주간 살다 오셨고 또 다음 주를 살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저보고 만약에 평화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가지 설교만 계속해야 된다면 무슨 설교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오늘 이 설교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고, 저도 그렇게 한동안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채로 있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제 제가 전화 많이 했죠. 전화 받고 온 친구도 있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내일 나오라고 오늘 토요일날 전화하신 겁니까? 내가 살짝 뜨끔을 했는데 그때 진짜 그건 아니었어요. 나왔으면 좋겠지만 정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제가 어떻게 막 조작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오셔야 돼요. 이 초청 가운데 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인가요? 제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요. 내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면은 제가 어떤 죄인인지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믿는 신용 말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믿는다 손드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